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시는 2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이들도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배에서 그물을 깃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두 아들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총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이 4명의 제자 모두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자는 아무나 제자로 삼지는 않습니다. 제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자를 선택할 때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제자를 삼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충분히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 그런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조건들을 따져서 제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선택할 때 그냥 나 제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자를 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은 정말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그들이 예하고 따르는 그 모습만 보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굳이 예수님이 오늘 이 4명의 이 어부를 제자로 삼으셨던 조건을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그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신 조건이라고 하면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아주 열심히 던지고 있거나 아니면 열심히 그물을 깃고 있는 어떤 그런 열심, 어떤 충성됨, 그런 모습, 성실성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어부여서 물고기 잡는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다 이러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전하고 또 예수님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단지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였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래도 자신의 사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세우려고 하신다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런 어떤 자격도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모습처럼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어떤 자격도 거론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신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조건을 따져서 그 조건에 맞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야, 너 정말 열심히 잘 사는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너의 그 성실함이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 내 제자가 되지 않겠냐? 혹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부르신 분 계십니까? 너 정말 말을 잘하는구나. 그 말 잘하는 게 너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내 제자가 되고 싶지 않니? 이렇게 해서 부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조건을 이렇게 내세우셔서 그 조건에 맞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조건들을 우리에게 따지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조건을 만약에 따지신다면 기왕 따지시는 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제일 좋은 거 이런 거 따져서 사람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요 그런 예수님의 조건에 충족할 만한 그런 모습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정말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조금이라도 어떤 자격 조건을 따지셨다면 사실 우리가 그 조건에 충족할 만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모습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마치 내가 남들보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나, 뭘 붙잡고 있단 말인가. 주님이 지금 이 주님의 귀한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뭘 더 따지고 또 뭘 더 망설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정말 이 4명의 어부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다 버려뒀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 4명의 어부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배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그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잡은 이 물고기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희 아버지 이 세베대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쥐고 있었던 것을 끝까지 붙잡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설 수 있는 모습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4명의 제자들이 4명의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예 하고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또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치 남들보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희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그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내가 수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내게 귀한 은혜다,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또 그 모습이 정말 제자된 모습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의 삶을 내가 그만큼 많이 살아왔다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들보다 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은혜를 그만큼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온 시간도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내가 10년을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되십니까? 그 계산만큼,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은요, 남들이 누리지 못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신 겁니다. 내 죄와 내 허물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얻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요,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더 많이 감격하고 더 많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더 감사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 내가 행한 일만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삶은요, 다 뭔가 이렇게 공로를 주장하게 되고, 나의 어떤 연조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이룬 어떤 업적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나를 높이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들은 정말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그냥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되고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 수고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또 그걸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그것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정말 거저 나에게 주신 은혜다, 그걸 믿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 모습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서시고 더 감사하시고 더 충성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뭘 낚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물고기 낚는 어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출세나 세상의 어떤 부, 영광,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부르시지 않은 분 계신가요? 그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여러분 부르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아직도 물고기 잡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낳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유익만 쫓아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실 때 분명히 그들에게는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천국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이 어부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어부를 제자로 삼는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냥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는가, 그걸 보시기 위해서 그것만 보시고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거죠.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믿음만 보셨습니다. 너 나를 믿냐?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라는 걸 믿냐?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 은혜에 늘 보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우리 안에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함,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 늘 생각할 때마다